오늘은 에스겔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주전 609년에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BC 587년에 이같이 이 기간이 이스라엘로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망하기 직전이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걸출한 예언자를 제가 적어도 3번 보냈다 그랬죠. 첫째는 예레미야를 보냈고, 두 번째는 에스겔을 보냈고, 세 번째는 하박국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걸출한 예언자를 다 보내셨는데, 이 걸출한 예언자들한테는 항상 거짓 예언자들이 따라붙어서 이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이 예언자 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낸 예언자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보낸 예언자는 대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거든요. 그래서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도 못하고 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죠.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죠. 누가 나를 위해 갔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런 하나님의 이같이 만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나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게 왕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 왕을 이같이 하나님께서 치실 때 아합 왕이 이 암몬이란 나라, 이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길르알 나무에서. 근데 아합은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을 불러다가 함께 우리가 아람 나라를 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 당시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선지자에게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선지자 불렀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했더니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행하셔가지고 이같이 틀림없이 아람 나라를 승리할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다. 여기 예언자들 이 사람들 말고 또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항상 나한테 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이분 모셔다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쟁에 나가세요.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근데 약간 빈정대듯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 아합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빈정대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저 사람한테 좀 더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한테 그러죠. 당신 왜 이렇게 빈정대게 얘기하느냐?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가야가. 그래갖고 천상회의에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저 아합을 갖다가 이같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언자들한테 전부 다 거짓 예언을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전부 다 거짓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한테 승리를 거둔다고 말한 예언은 다 거짓 예언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자 중에 대표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네가 내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고 말했어? 하면서 그냥 이 뺨따기를 한 대 팍 때립니다. 이 미가야한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길르알 라못 이 전투의 아합 알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든가? 이세벨이죠. 예.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전쟁에 나와서 죽습니다. 이처럼 참 예언자는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언자고, 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예언자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 전에 공부한 게 예레미야고, 또 오늘 공부한 게 에스겔입니다. 오늘 에스겔 13장인데, 오늘 에스겔 13장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28장 이미 공부했는데, 여기 유명한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의 이 대결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런데 하나냐는 아니다, 2년 내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나무로 된 멍에를 매야 된다, 바벨론 포로 생활 나무로 된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이 멍에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돌아온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좋소, 나도 2년 만에 우리가 1차 598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1차 포로.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이때 여호와 긴왕이 끌려가죠. 그 다음에 많은 이 성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나도 2년 안에 이분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을 갖다가 우리에게 포로로 가게 했습니다. 당신이 예언한 이 평강, 소위 말해서 이 샬롬은 시간이 지나서 샬롬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만이 당신의 예언이 참된 예언입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 나무 멍에를 맸는데 이번엔 철멍에를 메고 가서 이 거짓 예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 금년에 죽으리라, 거짓 예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 2개월 뒤에 이 하나님 예언자가 죽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거짓 예언을 보는데, 요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데, 저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하니까 에베소에 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고린도에다가 소위 말해서 유대인 지도자를 보냈어요. 유대인 지도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세운 장본인인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너희들의 신앙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복음 틀려 먹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no,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돼. 뭐 복음만 믿어갖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을 깨트리는 거고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같이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맨 땅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깨트려 놓는 거죠. 거짓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같이 내가 정말로 이런 말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한다.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매 맞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내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냐? 난 오직 하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같이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전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난 내 자녀다. 난 너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무너 깨트린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 보면서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 나타나면은 이 교회 망치는구나, 이런 걸 갖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겠어요.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읽고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그러니까 본 곳이 없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예언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매한 예언자라고 불러요. 우매한 예언자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우매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우매한 예언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매하다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들 나발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비가일의 부인, 그렇죠? 누가 남편이야?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부인이라 이거지? 네, 맞습니다. 아비가일이 부인이고 나발이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매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다윗의 부하들하고 이 나발의 그 많은 목축을 돌봐줬거든요. 그러더니 돌봐줬으니까 다윗이 나발한테 우리가 이만큼 당신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자들한테 내가 뭘 주냐 이러면서 이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아비가일이 급히 내려와가지고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내 남편은 정말 이름 그대로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구했죠. 그래가지고 이 나발이 다윗의 칼에는 안 죽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요. 이만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나발이고 또 미련한 자가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가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가 나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가 나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 나발이에요. 히브리 말로. 같이 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고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참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요. 첫째, 거짓 예언자들을 정리해 보면은 뭐냐? 거짓 예언자들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함. 두 번째, 거짓 예언자는 우매한 자들이에요. 셋째, 나라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면은, 예루살렘이 어렵게 됐으면은 이 어려운 걸 갖다가 회복시키느라고 이걸 갖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황폐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손 한 낚아딱 안 해. 그리고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게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황폐됐으면 빨리 황폐된 걸 갖다가 복구해야 되잖아.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복구하지 않고 딱 앉아서 왜 저렇게 됐어? 저렇게 엉망이 됐어? 말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가짜야. 그래서요, 제가 벌써 목회를 40년 넘게 했잖아요. 교회가 딱 지내보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깥에 서서 이렇게 어려운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수습을 해야 돼. 수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 황폐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황폐되었을까, 그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그걸 갖다 해결해도 늦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하느라고 애써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이거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성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 것과 거짓된 정체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한 건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루어 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루려고 그래? 사람이 이루려고 한다 이거지. 그것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체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루게 하는 거야. 누가?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체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서 또는 정체를 보고 하는 말이죠.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예언한 자들은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하늘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시간이 잠깐만 가니까 10절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의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며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한도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담을 갖다가 쌓잖아요. 담을 이렇게 쌓는데 이게 막 엉터리를 쌓았어. 엉터리를 쌓는데 이 엉터리를 쌓은 걸 갖다가 그렇듯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칠을 하는 거야. 칠을 해가지고 이 엉터리를 쌓은 걸 갖다가 안 보이게 하는 거지. 그걸 갖다 회칠한 거예요. 담을 갖다가 엉터리를 쌓아놓고 회칠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담은 한번 풍랑이 나면 다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겉만 번지르하게 보였지 이 안에는 엉터리야 이거지.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려고 뭐라고 말해? 이 회칠한 거지.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친 게 있어요. 누구한테 야단쳤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야단쳤죠.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에 있어. 5장에 나오나? 예?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 자들에서 회칠한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겁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기한 연달아 읽겠어요.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한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길 그것이 무너지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연팔이라. 그냥 막 폭풍이 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죠. 시작. 12절. 그 다음이 무너진 지 혹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그 모든 것을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그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회칠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여자 예언자들. 이제 거짓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거짓 여자 예언자들은 지금 뭘 쓰냐면은 이 손에다 끈 같은 것을 묶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는 수건 같은 걸 씌워요. 이러면서 이제 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말합니다. 이제 거짓 예언자.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에 거짓 예언자, 여자 예언자들이 나와요. 시작.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이실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사람의 백성들의 영혼은 죽이고 자기는 사는 거죠.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거짓말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예언할 때 쓰는 도구를 내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며,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머리에 쓰인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내 백성을 지켜주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는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부러 근심하게 만들어요. 막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더라. 악인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더 악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함부로 이 예언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이같이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이 베다니 장로교라고 있었어요. 베다니 장로교. 이 베다니 장로교라고 있었는데, 이 베다니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이같이 아주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인심을 베풀 때 그 베다니 장로교회 건물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좋은데 그 건물을 원 페니 받고 팔았어요. 원 페니. 페니가 어느냐면 1전짜리 동전 있죠. 1전짜리 동전. 미국 장로교회가 원 페니 1전 받고 이 예배당을 베다니 장로교회 한국교회한테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횡재한 거지, 그 큰 건물을.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주일날 이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0명, 600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당시에 큰 교회입니다. 이민교회 500명, 600명이.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여튼 뭐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를, 여자 종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 여자 종이 딱 이 강대상에 서더니 설교 시간에 뭐 아무개 장로 이러면서 막 그 장로가 뭐 이게 한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이러기 난리 친 거야. 그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혔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수술 못해, 한번 거짓 예언자 세워놓고 난리 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여자 선자를 세운 분이 이제 그게 담임 목사님이니까 노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갖다가 당분간은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설교 목사로 가서 한 몇 개월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교회가 이 거짓 예언자 한 명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되는 걸 갖다가 옆에서 보면서 이 강대상에는 정말 함부로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예언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 사람이 뭐 대단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단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갑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의 신앙을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 열심히 듣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이전보다 더 나은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